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이름을 허락하시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은 생애를 통해서 더욱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 또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영원하고 신령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비록 눈에 보이는 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4일 동안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주님, 더욱더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비교해보며 삶의 한 단계 전진을 위해서 소중한 시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 영혼에 양식이 될 수 있는 귀한 기간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천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영육 간에 축복해 주시고 더욱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찾아보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소망하는 것은 아마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특징적인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참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원치 않는 것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구원받을 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습니다. 문제는 구원받을 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얻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격은 아직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바뀌어지는 것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 개개인의 생각 그리고 가치관, 주장에 의해서 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때부터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 수 있겠냐? 결코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시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라고 말한 욥의 말처럼 많은 시간 다듬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신앙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서 하나님이 딱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만든 사람은 신앙이 좋을 수밖에 없고 잘못 만든 사람은 신앙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의 차이는 아닙니다. 투자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이 오래 흘렀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신앙이 좋다고 해서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게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재 속에서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다듬어야 되고 또 틀어진 것이 있으면 교정을 해야 되고 항상 현재형으로서 다듬어 가야 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유명한 운동선수들도 코치를 데리고 다닙니다. 왜 데리고 다니는지 혹시 아셔요? 그 정도면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우승도 뭐 수차례 하고요. 아주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코치를 데리고 다녀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폼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어떤 날은 하면 전혀 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른 폼이 아닌데도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폼으로 흐르게 돼버립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흘러버리면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고 할지라도 항상 코치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틀어질 때마다 계속 폼을 교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장수의 비결이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우리 올림픽에서 그 금메달을 딴 탁구 선수가 있었어요. 남자였었죠. 그분 얘기를 듣는데 하루에 10,000번 정도 공을 친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 정도면 뭐 평생을 거의 자기 생애 전체를 운동했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10,000개 이상의 공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좋은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지 신앙과 운동이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하루라도 다듬지 않으면 언제든지 틀어질 수 있는 그런 폼을 가지고 있는 운동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탁을 받고 나서 좀 고민을 해본 것이 어떤 말씀을 드릴까 그러다가 기본에 충실한 얘기를 하자. 보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망하실까 싶습니다만은 기본에 충실한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뭐 특별한 이야기, 성경에 나타난 특별한 사건보다는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내용들을 좀 더 익숙하게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가끔 어떤 분들이 제가 구원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첫 번째 주제가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그런데 왜 구원의 확신을 제가 제일 처음 잡았냐면 구원의 확신은 무엇이다. 뭐 넣을 수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은 무엇이다. 저는 거기에다가 구원의 확신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열정적인 신앙의 원동력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자기의 것을 아깝지만 희생할 수도 있고요, 주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열정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열정적인 삶이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냐?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결코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개인적인 의지, 구원을 사모하고 구원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개인적인 그 강렬한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간단한 내용 같지만 사실은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한때는 열심히 살았는데 신앙의 기간이 흘러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생길까요? 한때는 정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한때는 이제는 비판하는 사람이, 한 발짝 물러나서 비난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심지어는 자기가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론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대항하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고민을 참 많이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되는데, 말씀을 듣잖아요. 듣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은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동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작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말씀과 일치되나 안 되나, 이 부분이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야곱의 환도뼈가 꺾어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꺾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꺾어지겠어요? 보통 잘 안 꺾어집니다. 우리 성격 잘 안 죽죠? 구원받고 나서 너무 좋았을 때는 성격이 죽은 것 같지만 시간 지나가면 성격 그대로 다 있죠. 누가 건드리면 열받죠. 뒷골 땡깁니다. 잘못하면 열려요. 없어진 것 같은데 그대로 있어요. 뭔가 내 것을 희생해야 될 때 어렵죠. 자꾸 비교하죠. 이번에 저희도 얼마 남지 않은 그 헌금, 그 건축원금을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작정하고 나서 여러 형제자매님들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작정해야 되는 건 틀림없이 맞아요. 그건 우리의 일이에요. 그런데 자꾸 작정 용지를 앞에다 딱 놓고서는 액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 갈등 돼요, 안 돼요? 돼야 사람입니다. 그 갈등 안 되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내 것을 희생합니다. 어떤 분은 간증하면서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더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더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했을까요?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그 싸움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나를 꺾어나가는 생활이 자연스러워져야만 주님이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우리는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주님이 내 생명까지 요구한다면 생명도 드려야 되잖아요. 그 답은 알거든요. 근데 문제는 답이 아니고 과정이라는 거죠.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가요, 세 번째 가면요, 들이받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소는 본래 무슨 버릇이 있다고요? 받는 버릇이 있어요. 이게 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매님들도 있거든. 형제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단속하지 않는 것이 죄죠. 받는 버릇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받는 버릇이 있는데 이것을 제어시키지 않는 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는 버릇을 제어시킬 수 있냐?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 표시해 두시고 시편 138장 2절입니다. 시편 138장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권위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기억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 곧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의 권위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 그러면 주의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말씀이 있죠. 주의 모든 이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조차도 주신 말씀 안에서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말씀에 위배되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권위가 어느 정도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입니다. 하나님조차도 말씀 안에서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권위입니다. 과연 내가 이 말씀을 그 권위대로 인정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이게 안 되니까 말씀은 듣는데 생활이 안 바뀌어요. 만약에 의사가 당신 담배 안 끊으면 1년 못 삽니다. 그 사람 담배 끊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당신 담배 끊으라고 아무리 권해도 안 끊어요. 왜 그러죠? 주변 사람들의 말은 힘이 없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사라고 하는 권위, 그 권위가 있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당장에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을 대하듯 그런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고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우리가 노력을 안 했다는 거죠. 소망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100% 목숨 걸고 사는 사람하고 50% 거는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모든 과정,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들 왜 생겼냐?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적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인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구원 얻는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님 답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구원받고 싶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구원이 나한테 있어요. 그러면 너무나도 적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는 대상이 나고 내가 넘어지는 거, 슬퍼하는 거, 힘든 거, 즐거워하는 거, 승리하는 거, 실패하는 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렇게 맺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사냐? 혹시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되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이거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본래 말씀을 드리려고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며칠 전에 경험한 이야기가 있어서 먼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초기 역사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교회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나라에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 교회하고 좀 친숙하신 분들이 세 분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 분은 영국에서 오신 분인데 데릭 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네덜란드에서 오신 분인데 케이스 글라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분입니다.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네덜란드에. 그리고 또 한 분은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딕 욕이라고 합니다. 보통 딕 선교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딕 선교사님이 지금 82세예요. 며칠 전에 대구교회, 우리 전국교회 중에 몇 교회를 방문하셨기 때문에 대구에서 잠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 오기를 원하지는 않았어요. 형의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으신 분입니다. 형보다 1년 뒤에 구원을 받으셨다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선교를 하면서 브라질을 가고 싶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설교를 워낙 잘하니까 방송 설교를 하게 됐고 그 방송 설교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홀트 아동복지 아시죠? 거기 이제 그 홀트 씨가 그 방송 설교를 듣고 이 딕 선교사님을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지금 이 고아들 돌보아주는 사업을 하는데 한국에 좀 같이 가자 그랬더니 이분은 한국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로지 브라질 갈 생각만 했지 이 한국에 올 생각이 없었답니다. 근데 딕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너무나도 유혹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2달만 같이 일해보자. 그래서 그래 좋다 2달이야 뭐. 그리고 한국에 왔답니다. 1950년대 초기입니다. 와가지고 보니까 너무너무 못 살더래요. 건물은 거의 다 부서져 있고 천막 같은 것 치고 사람들이 살고 있고 하수구는 개방돼 있어가지고 오물은 둥둥 떠들어 다니고 온갖 냄새는 다 나고 예. 그런데 사람들의 얼굴은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대요.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2달을 있으려고 했는데 3달을 있었대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6년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대구,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고 특히 대구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성경학교를 운영을 하셨는데 1회에 참석하신 분이 혹시 들으셨나요? 김성준 선교사라고 영국의 웩 선교부 소속으로 브라질에 파송돼서 전도를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졸업은 못하고 이제 중간에 그만뒀대요. 브라질 가는 바람에. 그리고 2회 졸업생이 우리 우정옥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하고는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아쉬워하는 것이 성경학교 그때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이게 이제 뭐 전부 곁길로 간 거예요. 예, 곁길로. 그런데 몇 년 전에 우리 김성준 선교사님이 광주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순수하게 이렇게 전해져 오면서 이렇게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져 있는 모습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딕 선교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전도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다 해서 김성준 선교사님이 초청을 했고 또 이제 우정옥 목사님이나 오종학 전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뭐 네덜란드에 계시는 그 케이스 클라스 길기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분하고도 같이 또 승리의 생활사라고 하는 일도 같이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행하시면서 우리 전국 교회 중에 몇 군데를 돌아보셨어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근데 너무너무 감동을 하시면서 전도인들이 그때 경북권 전도인들이 모였는데 몇 가지 당부를 하셨어요. 그 당부 중에 내용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1950년대 초기에는 너무 못 살았는데 사람들이 행복한 얼굴이었다. 지금은 너무 좋아졌는데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 불행해 보이더라. 근데 이것이 선진국의 특징이래요.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육신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목사라고 하는 직위에 관심 갖지 마라. 이제 그분이 부탁하는 겁니다. 돈에 매이지 마라. 돈에. 그리고 교회 숫자에 매이지 마라. 몇 명 모이느냐, 전도가 몇 명 됐냐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마라. 그리고 교회당에서만 전도한다는 생각하지 마라. 전도는 어디서나 하는 거다. 시장에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뭐 마을 어떤 곳에서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어디서나 전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교회당에서만 전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몇 가지를 이렇게 쭉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망친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로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풍요로워졌죠. 그러니까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육신적인 축복이나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는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신앙적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갈까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참석은 잘해. 수요일날 참석은 잘해. 그런데 나머지 신앙의 생활은 엉뚱하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교회 잘 나오던 분들이에요. 느닷없이 안 나와요. 이유도 없어요. 뭐 교회가 마음에 안 드냐? 그것도 아니래. 설교가 마음에 안 드냐? 그것도 아니래. 그럼 내가 마음에 안 드냐? 그것도 아니래. 그게 왜 안 나오냐?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잘 나왔는데 하루아침에 안 나와요. 다행히 이제 형제 하나는 지금 회복돼서 나오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나 보다. 신앙, 마귀의 괴계, 이걸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가 보다. 다듬어 간다. 이 다듬어 가는 건 너무 어렵죠. 부시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세상에 한 발 담가두고 있으면서 교회 나오면 그게 신앙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며칠간 말씀 배우는 가운데요, 뭔가 한 가지만이라도 익숙하게 만들어보고 내 것으로 만들어보고 내가 어려울 때 그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말씀으로 좀 세워보자.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는데 대적이 다가와서 칼을 뽑았어요. 칼을 딱 뽑았는데 과도가 나왔어요. 칼집은 이따만한데 뽑아보니까 과도야. 어떻게 싸울 거예요? 못 싸울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 무딘 철련장은 힘이 더 들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갈아야 되거든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선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디모데 전서 6장. 꼭 기억하셔야 될 세 군데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11절,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다른 거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말씀은 다 외우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찾을 세 곳은 이번 4일간의 숙제입니다. 예, 다른 거 기억 안 하셔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건 꼭 마음에 두셔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유혹을 받고 있을 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기억해 보셔요. 그 순간을 훨씬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은 외우셔야 되지만 다 못 외우시더라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요 내용만이라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이건 큰 칼이 될 수 있어요. 자, 또 한 군데 미가서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8절, 세로성경 1296페이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아까 디모데 전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죠.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이 세 곳의 말씀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많은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 3명당 1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정말 많아졌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참된 신앙인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참된 신앙인을 찾기가 어렵죠? 이유가 이와 같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지금 우리 시대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예요.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이게요,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다 그랬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 판은 어디에서든지 반대를 당한다. 아까 그 딕 선교사님이 얘기한 것 중에 한 가지 제가 기억 못했던 것이 지금 생각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얘기에 왜 그렇게 신경 쓰냐. 한마디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에 왜 그렇게 쉽게 흔들리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나쁘다고 이야기한다. 그거에 왜 신경 쓰냐. 우리가 믿는 것이 성경과 일치하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성경과 일치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을 어째서 사람의 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냐. 담대하게 살아라. 반드시 우리는 반대받는다. 어디에 가든지 환영받지 못한다. 지금 저희 형님이 프랑스에 가 있잖아요. 제가 4월 달에 프랑스를 다녀왔는데요. 그 프랑스 파리에 그 한인교회 15개 교회 목사들이 모여가지고요. 우리 이단이라고. 하여튼 거기 가서도 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FF 교단 통해서 1년 비자를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이. 근데 이제 8월 달 정도면 만기예요. 비자를 또 받아야 돼요. 연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15개 교회 그 목사들이 와가지고 그 FF 교단에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 이단인데 왜 비자 주려고 하냐.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그 파리 목사님하고 그 교단 회장하고 단독으로 만나가지고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야, 이분이 구원 받았을까 싶은 생각이 제가 든 게 이유가 뭐냐면 그 회장이 하는 얘기가, 야, 너네 정말 복음 잘 전한다. 너네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하고 똑같다. 야, 정말 놀랍다. 너희들 정말 대단한 일 한다. 근데 왜 니들 욕먹냐? 그분 말이, 가서 좀 화해해봐. 그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가서 화해를 해좀. 그러면 화해하면 우리가 쉽게 비자 내줄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요, 야,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구원을 받았다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일까? 그런 어떤 의문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어디 가나 반대를 받잖아요. 근데 그러면 자기들도 그런 복음을 전했으면 반대를 받았을 텐데 그 나라 안에서 화해하라는 말이 되냐,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외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의 그런 어떤 어려움들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은 없는데 떼거리로 달려들거든요. 1대 15. 정말 어렵죠. 하나님이 아니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통역하는 그 자매님이 막 울더라고요. 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그 소중한 건데 저렇게 무관심하다고. 정말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나 반대를 받아요. 그러니까 반대받는 것에 대해서 마음 뺏기지 마라.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라. 그걸 부탁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이, 구원의 확신이 정확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린도후서 13장에 경고하셨잖아요.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자꾸 시험해보고 자꾸 확인해보고 정말 틀림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자꾸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인을 더 사랑하겠냐? 자, 쉽게 우리나라 말로 한 사람은 100억을 탕감받았다. 한 사람은 100만 원을 탕감받았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인을 더 사랑하겠냐? 라고 물었는데 어떤 사람이죠?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보셔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의 마음과 적게 탕감받은 사람의 마음이 왜 다르죠? 다른 이유가 뭐예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물론 둘 다 탕감받은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주인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을까? 이유가 뭐죠? 만약에 내가 100억 빚졌다. 갚을 능력이 나한테 얼만큼 있어요? 이건 뭐 하늘에 구멍이 나도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전에는 안 돼요. 어떤 큰 일이 생겨나기 전에는 안 돼요. 이건 완전히 포기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았다는 얘기는 도저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완전히 포기해 있는 상태예요. 근데 10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은요, 고맙기는 한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삶 속에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담겨 있지 않다 그랬죠.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잘 기억하셔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 그런 예화 많이 쓰잖아요. 선물을 100만 원짜리를 받았는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10만 원을 줬어요. 그럼 100만 원짜리가 10만 원짜리가 되잖아요. 그게 이 6절 말씀입니다. 은혜는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근데 행위가 들어가면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왜 은혜냐? 전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100%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100만 원 탕감받은 사람처럼 느끼면 자기가 완전히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전적인 의지가 안 돼요. 일부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기준대로 해요. 그런데 100억을 만약에 탕감받았다. 그 사람은요, 완전히 절망했던 상태에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회복시켜준 대상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이냐? 그것은 우리의 전적인 타락을 얼만큼이나 인정하고 있냐? 이것과 연결될 수 있어요. 왜 구원은 똑같이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죽기까지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대충 사냐 그 얘기예요. 뒤에서 비난하면서 교회 하는 일에 원망하면서 자기 돌아보지 않는다고, 자기 안 챙겨준다고. 심지어 어떤 분은요,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이에요. 얘기할 때마다 자기가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는 걸 자랑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모시고 이렇게 운행을 해주잖아요. 지역은 이 차량 운행이 신앙의 한 반은 됩니다. 이거 운행 안 해주면 교회 안 나와. 이게 또 순서가 바뀌면 또 안 나와.
아니 쟤보다 내가 나은데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1번이 돼야 돼. 1번 2번 되면은 그냥 뒤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행하다 보면 순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차례대로 가면 좋은데 역행을 하더라도 1번으로 가야 돼. 예. 그러니까 거기 갔다가 와가지고 딴 데 돌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마음에 문제가 돼요. 그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아무나 붙잡고 얘기해요. 교회가 이 모양이라고. 못 배워서 그렇다고. 예? 심지어는 전도 집회인데 한 분 붙잡고 얘기하고 있는데 새로운 분이요. 근데 말씀 들으라고 온 분인데 그분 붙잡고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할 때 이 구원의 확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에 있다가 구원을 받았냐 하는 거예요. 시편 40편을 볼까요?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마음은 감동이 되냐는 거예요. 자, 보셔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소중하면 웬만한 거 다 버려요. 그죠? 자, 배에서요. 배가 지금 파선하게 생겼어요. 그럼 물품을 내리잖아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부터 내려요? 가치 없는 것부터 버리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걸 먼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배 가볍게 한다고 자기가 뛰어내리면 어떡하겠어요? 몸도 가벼운 사람이. 그러니까 다 버리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나에게 있어서 소중하냐. 설교를 했는데 헌금 설교했어. 문제됐어요. 그러면 구원은 헌금보다 적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나를 미워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은 무엇보다 작은 거예요? 용서보다 작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 그럼 웬만한 거 다 이해하고 용서해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괜찮아. 뭐 사람이니까 나중에 괜찮겠지.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잘 봐봐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면 육신적인 행동이 그대로 다 나오죠.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당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지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그냥 다 제쳐놓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원이 적으면 그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 안 해. 하나님 생각 안 해. 신전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거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성격이 우선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적어서 그렇다니까요. 이거는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얼만큼 깨달았냐, 내가 죄인인데 얼만큼 죄인이라고 느꼈냐, 이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도와주신다고 생각해보자. 내가 죽는 날까지,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정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기도하는데, 정말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할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저는 죽습니다. 안 도와주네?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저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 도와주네?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이제 안 도와주면 저는 정말 죽습니다. 근데 안 도와주네? 어떻게 해요? 죽어야죠. 죽어야 되는데 아멘이 되냐 그 얘기예요. 그게 안 되면 신앙을 제대로 훈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미안 베스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섬에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둥병 환자들이에요. 그 얘기 우리 교회학교에서 연극으로도 많이 꾸몄던 얘기입니다. 1800년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서 이제 선교사들이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되냐? 야, 너는 건강하잖아. 우린 문둥병 환자야. 너 우리처럼 돼봤어? 천국 얘기를 하고 소망 얘기를 해도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저도 문둥병 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문둥병 들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얘기할 수 있죠. 봐라, 나도 걸렸다.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다. 그럼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때부터 전도됐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에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 거 많이 누리고 있으면 아유, 나도 하고 싶은데 지들이 다 하네. 하나님이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건가요? 세상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있는 만큼 신령하고 영원한 것을 뺏겨요. 그것을 뺏겨요. 여러분들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에서요, 잘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셔요? 사회 헌납이에요. 로또가 당첨이 되면 사회 헌납한 사람은 잘 살아요. 헌납하지 않은 사람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마음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왜 은혜냐? 율법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주셨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민해 보셔요. 내가 얼마나 타락된 존재인지 한번 고민해 보셔요. 저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요, 왜 성경 연구라고 하나, 그걸 최근에 제가 많이 좀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 연구하고 성경을 보는 거하고 틀리다는 걸 제가 요즘에 생각하거든요. 연구는 따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썼을까? 왜 이 말을 여기에다 썼을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구체적으로.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연구하면 깊이가 생겨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의 악한 모습, 우리 집회 때 많이 듣잖아요. 사람이 타락했다 그러죠.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자.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요 하나도 생각해 보셨어요? 이 하나도가 가리키는 의미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요, 내가 정말 나쁘구나 그거 알아요. 사실은 우리가 나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거예요.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아직까지도 벗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행하라 그러면 행하겠습니까?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자각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모자란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나 자신을 정말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묵상이 필요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묵상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냥 외우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자꾸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전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1400년 이전에
그 생활을 했던 분들 책을 몇 권 최근에 읽어봤는데, 지금도 이제 많이 마음속에 교훈이 되는 책이, 혹시 기회 되면 읽어보세요. 경건한 삶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책 제목인데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는요, 왜 사람들이 경건하게 못 사냐? 경건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경건하게 못 사냐? 개념이 틀렸다는 거예요. 경건 그러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의식을 행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갔다 오고 모임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뭐 내가 해야 될 일 하고, 그러면 그게 경건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잠자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고 먹고 마시는 시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24시간 모두가 경건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경건에 대한 개념이 다르니까 경건하게 살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없어요. 세상 것을 누리는 데에는 너무나도 빠른데, 경건하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소망이 없거든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저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이 단점 치지 않으면, 꺾지 않으면 저는 그거 계속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강한 고집, 하나님이 안 꺾어주면 나는 이 강한 고집으로 인해서 형제자매님들에게 걸림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꺾어주십시오. 근데 꺾으려면 꺾어져야 될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냐, 우리에게 행함을 말씀하시지 않고 왜 은혜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냐. 구원의 확신이 뭐죠? 내가 전적인 타락의 상태에서 전적인 하나님을 의존하게 될 때 구원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 타락했다, 구원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랬죠. 구원은 저절로가 아니에요. 본인이 원하는 마음이 커야 돼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전심으로, 그러니까 이 개인의 의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크게 작용되고 있거든요. 구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한쪽 발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쩔른발이죠. 맞습니다. 전적으로 안 살아요. 눈치 봅니다. 이쪽이 좀 어렵죠? 발 뺍니다. 근데 두 발을 다 집어넣으면요, 죽기 살기로 사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열정적인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것이, 구원의 확신은 열정적인 신앙의 삶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해 본 거예요. 왜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못 사냐? 왜 사람들이 전도를 열정적으로 못 하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적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내 마음속에 과연 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 바울 사도가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는 왜 그런 열정이 없냐 하는 거예요. 왜? 그 열정을 우리도 배워야 돼요. 그 열정을 나도 가져야 돼요. 정말 나도 복음을 전하다가 코피도 터져보고,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따기도 맞아보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능력도 받아보고,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무식한 겁니다. 신앙은 고상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생각하고 저 사람 사정 봐줘가지고 지옥 가기 딱 맞죠. 그 사람 사정 봐줬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역행해야 돼, 역행.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무식한 거예요. 상대방 사정 안 봐주죠. 상대방 시간 안 봐주죠. 이건 무식한 거예요. 고상하게 그냥 와가지고 찬송 아름답게 부르고, 사람들 대할 때 아우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고상하게 얘기하고,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뭐 복 많이 받아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죽음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심판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당신 그렇게 살면 당신 인생 망친다는 거 알려주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 알려주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 알려주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세워진 십자가를 정확하게 세우고 틀림없이 세우고 그 십자가에 준해서 사는 거예요. 흥하거나 망하거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린 주님을 위해서 걸어가는 거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이 직접 해주신 거예요. 구원에 대한 언약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 아시죠?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고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셨을까요?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신 문제입니다.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왜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에 험난함이 있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색깔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잠잠한 거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않으니까 편안한 삶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어떤 거스림이 되고 걸림이 안 되니까 잠잠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한 대신에 죽어가는 생명들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입을 안 여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문제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면 안 돼요.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남들이 무시해도 괜찮아요. 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남들이 욕해도 괜찮습니다. 시기 질투해도 괜찮아요. 왜?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확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죽으면서도 웃을 수 있는, 그죠?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 가운데 사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우린 다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 깊이 있게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진 구원의 확신에 의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바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4일간의 일정 가운데 하루를 보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확하게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삶의 변화가 올 수 있도록 내가 있는 그 지역의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천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양천교회 더욱더 사용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들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